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의 찢어짐, 성소 휘장의 찢어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 그러고 성도님들이 있는 곳을 성소라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제 휘장이 있었어요. 옛날 교회들은 여기 휘장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주일날 열고 그랬는데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이게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이나 또 마가복음 15장 38절 같은 이 병행 구절에 보면 이 세 성경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기사를 다 다루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또 마가복음 15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말씀을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아버지 내용을 부탁합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때에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뭘 이룬 거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쫙 찢어놓은 거죠. 그럼 그게 단지 하나의 커튼이 찢어졌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어려움이 없는 것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하고 이제 10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요.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가운데 찢어지니라. 제가 저기다 이제 써놨습니다. 휘장은 헬라어는 외울 필요 없죠. 카타페타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다. 휘장이 쫙 가리고 있던 이게 위에서 찢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줘요 우리한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당시로서는 이게 혁명적인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천지가 진짜 뒤집어질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 이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요. 죄를 지면은. 그래서 이 죄가 심각한 문제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속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식일 예배 드리러 갈 때에도 이제 번제를 드리거나 이래서
그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1년 동안 이제 지은 죄를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날. 대속죄일이 오면은 그것도 이제 대제사장 한 사람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도 어때요?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뿌립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이제 모세의 두 돌판이 있고, 뭐 맨 처음에는 뭐 이제 만나도 있고 모세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랬죠. 나중에는 돌판만 있는데 그 언약궤 위를 덮는 덮개가 있죠. 덮개를 덮고 거기다 이제 손잡이를 천사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언약궤를 덮어놓은 덮개를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카포레트라고 하고, 로마서에서는 그걸 이제 로마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속죄소예요. 거기다 어린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뿌리는 거죠. 그 뿌리면은 그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사함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안 지려고 해도 나의 연약함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죄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1년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게 속죄일날 그 제사예요. 어린 양 제사. 근데 그때 한 번만 들어가는 거야, 지성소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어젯밤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지금 용서해 주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 중보자로 세워놓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성소에도 못 들어가죠. 지성소는 고사하고. 예?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 휘장 가운데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왜냐하면 이제 루터 이전에 중세 가톨릭 교회는 비슷한 걸 계속 해왔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목사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사제라 그러죠. 사제, 프리스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프리스트, 영어로 프리스트예요. 제사장, 사제라 그래요. 사제.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죄를 지면은 자기 혼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톨릭 성당에 나가서 사제 앞에 가서, 물론 이제 얼굴은 안 보이게 하고 이제 음성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 그래야 속죄를 받는다 그러죠. 그럼 사제가 다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이제 형벌을 내려요.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뭐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봉사를 하세요. 뭐 금식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고해성사라 그래요. 고해성사.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이걸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볼 때, 마틴 루터가 볼 때 이건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왜? 오늘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휘어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 중보자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 만인이,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왜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진짜 대제사장, 진짜 제사장이고, 옛날에 동물제사는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을 드렸죠. 누구로? 자기 자신의 몸을 영원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와서 칸막이 해놓고 이제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얼굴 가리면 뭐해? 내 목소리 누군지 다 아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은 개신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제는 인간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내 죄를 정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가슴을 치면서 죄를 용서하고 회개할 길을 주신 은혜의 길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요. 회개를 건성으로 해요.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잡아가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생겨났고, 어느 날부터 이제는 회개도 잘 하지도 않고 이런 풍조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주 초대교회 때는 죄를 지면은 그 회개 용서받으려면 공동체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죄가 너무 가벼워지고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죄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죄, 지옥,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큰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길은 정말 은혜의 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쪼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뭘 하나님 주세요, 이걸 주세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달라고, 간구 기도를. 그러나 그 기도에 앞서서 그 간구 기도가 응답되려면 자복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자신. 우리 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자꾸 죄를 이제 안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지성소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성소는 어딜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던 곳.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임재해 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해 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먼저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시작. 이건 히브리서 10장 22절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시대 그랬다가 죽죠. 지성소로 어디로 나가.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 첫 번째 적용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 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니까 이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자녀를 키우는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나의 도덕적인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 모든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속에 살아가죠.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자. 어떻게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제는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에 여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 죄 사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또 저녁 때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등산 가시다가 어느 산 중턱에 앉아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한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문맥에서 보면은 예배예요. 예배.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점점 패한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말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우리나라도 예배 시간이 우리나라 예배 때문에 복을 받은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이제는 자꾸 예배 시간이 어때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 주일날은 나와. 근데 안 나와. 나머지 평일날은 뭐 안 나와요. 자꾸 안 나와. 예? 그래서 옛날에 막 수요 예배 큰 교회들은 2부 예배를 드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 자꾸 안 나와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수요일 낮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왜냐면 저녁에는 이제 남자들이 거의 안 나와. 왜냐하면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하고 안 맞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못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부들 혼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녁 때 남편이 퇴근하면 밥을 해줘야 되니까 가정의 문제가 불화가 생겨. 수요일날 교회 와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들이 고민을 하다가 낮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낮에 올 수 있는 분들이 오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직장 끝나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안 바꾸고 수요일날 하는데 하여튼 이 모이기를 자꾸 폐해. 왜? 세상 일이 바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 그 말이죠. 이 말이 예배의 문맥이에요. 예배의 문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뭡니까? 교회 오는 거죠. 교회를 또 성전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해도 무슨 구약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무지한 자들이 있어요. 자기 똑똑한 척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뭐가 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자 모이면 나 이제 혼자 예배 드리지만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우리가 이 건물이 없어도 여기가 우리 교회 마당만 있어도 여기 천막 하나 쳐놨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계신 곳에 나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더욱더 여러분들 새벽에 더 나오시는 분들인데 모이는데 힘쓰시기를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에 안식일 치유 설교하면서 안식일 날 주일날은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날이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치유하신다 그랬죠. 치유는 꼭 육신의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 또 영적인 병, 우리 전인적인 치유라 그랬죠. 모든 치유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샬롬이라 그랬죠. 마음이 불안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예배 때마다 오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했으니 주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첫 마디가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어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가 있겠어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었지만은 내 죄를 사함받지는 못했죠. 두 번째, 날마다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